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에서 25절입니다. 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입니다. 네, 다윗은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 고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드디어 약속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또 잘 통과한 다윗에게 주어진 훈련의 열매 또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네, 이렇게 훈련 잘 받았으니 이제 왕이 되어 또 발 쭉 뻗고 평탄한 삶을 뭔가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숱한 훈련을 통과한 후 왕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열매, 훈련의 열매가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은 숱한 훈련의 열매로 평탄한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전쟁과 고난, 문제가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삶의 열매,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스라엘에까지 확장되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징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다윗이 원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먼저 공격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이런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곳의 왕이 누구인지 결정이 됩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또 내가 속한 곳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전쟁에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블레셋은 총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도시의 특징을 보면서 어떤 대상과 싸워 이겨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첫 번째로 가사 족속입니다. 가사는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 없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강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고 스펙도 좋고 또 심지어 성격도 너무 좋습니다. 능력과 외모, 재력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강함 앞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내가 더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사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한 고집,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스타일과 계획,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강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돈이 많고 똑똑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것입니다. 강함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곳은 강한 곳이 아닌 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서주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과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이스도 족속입니다. 네, 이스돗은 요새 진지를 의미합니다. 네, 바로 요새처럼 견고한 이론, 생각, 사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캠퍼스마다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또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각 캠퍼스를 사로잡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 각 시대와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유물론, 허무주의 등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요새보다 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강한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이론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굴복되지 않는 나의 강한 생각, 고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에 만연한 비진리, 거짓 이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짓된 실체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스글론 족속입니다. 네, 아스글론의 의미는 무게를 다는 장소로 무게 측정 단위인 세겔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네, 더불어 아스글론의 주변 땅은 비옥하여서 또 상업 도시로 간주됩니다. 즉 아스글론은 만몬, 물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또 경제적 자유를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매이게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닌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섬기게 될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돈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 즉 모든 자원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이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만물도 사람을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때 물질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지적 자원, 시간, 공간 등 수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세어나거나 낭비되지 않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사람을 섬기도록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 이 물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이자율은 많이 받아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영원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아 물질 사용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드 족속입니다. 가드는 포도즙 틀을 의미하는데 바로 짓이기는 듯한 압박감, 부담감,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진로에 대한 압박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신앙을 잘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 등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를 조급함과 부담감, 또 압박감으로 짓누르려 합니다. 세상의 속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 뒤처진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이 가드 족속이 들어와 공격했기 때문에 압박감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곳은 샬롬, 즉 평안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빠르게 가실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리게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시간표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또 깊이 신뢰할 때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포도즙 틀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로, 학업,
또 신앙, 가정에서 오는 압박에서 평안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 포도주, 창의적이고 신선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지는 곳마다 우리를 압박하는 이 가드 족속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새 포도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로는 에그론 족속입니다. 이 에그론은 불모의 땅이라는 의미로 불임, 열매 맺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주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게 다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사단은 이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영혼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학업을 도전하는데 공부 시간 계속 졸고 또 공부했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도전했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결국 졸거나 미디어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화내지 말아야지 결단하자마자 화날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방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아멘. 네, 바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갈망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학업과 일의 돌파의 열매를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에 대해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넣어서 아멘.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친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추수의 시즌으로 깊이 들어가는 짐어들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의 5개의 도시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음란, 게으름, 판단, 정죄, 자기 비하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우리 안에는 싸워서 이길 능력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또 이 블레셋이 뭔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블레셋을 이긴 건지 우리가 2번째 이기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첫 번째로 다윗은 블레셋이 오자마자 곧바로 요새로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전략을 세우거나 스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군사력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자기 지혜, 판단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요새, 그 기도의 요새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복한 것입니다. 전쟁도 또 자기 목숨도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 이후 또다시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가 여쭤봅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네. 한번 여쭤보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지만 두 번째 또 여쭤보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겠지 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라고 여쭤보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와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기습 공격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 꿇고 순복할 수 있으신가요? 위기나 사건 앞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새, 기도의 요새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얼마나 순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요새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섰다고 나의 경험, 지혜, 스타일을 의지하기 너무 쉽지만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네,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여쭙고 그렇게 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오르지 말고 뒤로 돌아 기습 공격하라 하면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다윗이 군사력을 몇 명 가지고 있는지 또 무기는 어떤 것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은 오직 기도의 요새로 들어가 하나님께 여쭈어 전략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인 인생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직접 대적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흩으심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문제라도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친히 다 흩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실 때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고 나옵니다. 바위를 격파하듯 흩으신 게 아니라 물을 흩으시듯 너무도 쉽게 블레셋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어려운 문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수능, 매우 쉽게 문제가 출제되면 물수능이라 표현합니다. 물을 흩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손을 대지 않고도 입으로 후 하고 불면 물은 흩어집니다. 어린 아기도 물을 흩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블레셋 대적을 너무 크게 보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너무도 쉽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블레셋 몰아내는 것, 또 우리가 영적 돌파하는 것이 마치 물처럼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블레셋뿐 아니라 고질적인 나의 죄, 반복되는 연약함, 우리의 한계, 게으름, 음란, 졸음, 잡생각 등 내가 보기엔 너무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주님 입장에서는 주먹도 쓰지 않고 손도 쓰지 않고 그냥 물 흩듯 너무도 쉽게 흩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왕의 왕, 능력의 주, 이 강하신 왕 앞에 그저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요새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물을 흩으시듯 너무도 쉽게 해결하시고 돌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인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싸워 이기시고 넉넉히 승리하여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바알 브라심의 승리로 인해 다윗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 우리 세 번째 이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첫 번째로 우상을 치우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브라심으로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처럼 흩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위 앞에 불이 나게 도망하며 우상을 다 두고 갑니다. 즉 우상의 거짓된 실체, 그 무능력함이 빛 가운데 폭로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거짓된 우상은 가짜이며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거짓은 하나님의 승리 앞에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우상을 치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우상을 치움으로써 그 지역을 다스렸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풀어지는 킹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나의 인생의 왕,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네, 더불어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우상을 치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된 사조, 이론은 비진리라고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할 때 시대를 역행해서 진리를 택하고 선을 택함으로 우상을 치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또 돕고 있는 영혼들 캠퍼스 영역 열방에 우상이 치워지고 그리스도 한 분이 왕이 되어주시는 킹덤의 확장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이긴 결과의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입니다. 네,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곳은 패배란 모르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든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백전백승, 전승 필승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받음입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늘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받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어서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축복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전쟁 없는 무사안일한 인생 혹은 항상 잘되고 승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 만군의 하나님만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오직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파를 경험하는 건 큰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나의 참된 복이라 말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지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올라와 이 전쟁을 하는 사건을 통해 다윗의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순복할 때 하나님은 직접 대적을 물처럼 가볍게 흩어주시는 바알 브라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역의 우상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디로 가든 이기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참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기도의 요새로 올라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처럼 흩으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통해 거짓된 우상을 치우셔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어내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